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들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 소산에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따라합시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사무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에 순종하는 신앙을 갖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고 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요 또 피조물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는 말은 성경 전체에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축복이냐 재앙이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순종하는 자에게는 모든 복을 몰아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15절부터 68절까지 하나님의 모든 재앙이 다 쏟아지는 겁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고 또 하나님 안에서 순종할 때만이 번성할 수 있고 창대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인간은 자꾸 하나님을 떠나려고 그래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살 수 있나요?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살았다고 하나 죽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 2장 10절에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따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고, 아멘. 따먹는 것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따먹고 나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그들은 두려워했고 고통 가운데 떠나게 되고 하나님이 그를 에덴 동산에 추방시켰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1장 28절 인간에게 모든 복을 순종하는 자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받을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뜻하는 것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이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하며 왕같은 삶을 사는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27장은 모세가 두 번째 설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8장에 와서는 이 모세가 세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가 이제 34장에 와가지고 그는 결국 이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기스가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냐면은 나이가 많아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 눈과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딱 한 가지, 불순종한 게 하나 있어요. 모세도 불순종한 것이 있나? 무리바에서는 무리바 사건이 있었고, 이제 또 여러분 두 사건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무리바 사건 때문에, 무리바 사건은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하는 것이고, 근데 그 사건에서는 반석을 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반석을 명하라고 했는데 그 반석을 침으로, 그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명하는 것과 치는 건 틀리잖아요. 근데 그 사건의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초림 예수로 오는 예수님은 죽으러 오기 때문에 반석을 쳐서 예수님 자신을 깨트려서 물가비를 다 쏟아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양식이 이것은 내 몸이 받아 먹으라, 이건 내 피를 받아 마시라고 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사건은 주님이 초림 예수로 오시는 사건이었지만, 무리바 사건은 주님이 재림에 있는 사건이에요. 재림으로 오는 사건은 심판주로 오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그분을 치게 된다고 하는 건 대적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 때문에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그는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그의 부름을 받습니다. 순종이 왜 그래 중요한가?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임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재앙이 임한다는 사실. 순종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불순종 하나님 말을 거역하는 겁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창세기 31장 3장 1절 6절에 분명히 사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가 생명의 길이 아닌 험한 가시밭길을 선택한 아담과 하와, 영원한 하나님을 떠난 모든 불행에 저주를 영원토록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약속을 모두 찾아 믿음으로 다 소유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명령에 인간의 선택이 무엇인가? 1절에서 6절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께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임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 말씀을 그 안에 거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가 청종하고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이 뛰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 이 말씀을 생각하면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인가요? 창세기 1장 28절이 기억 안 나나요?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완벽한 축복에 거한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은 이미 우리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될 때에 피조물 인간은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굳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 인간이 명령을 어기고 죄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다시 부르시고 계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럼 내가 쉼을 얻으리라. 무거운 짐은 뭐나요? 죄의 짐입니다. 불순종의 짐입니다. 불신앙의 짐입니다. 불충성의 짐입니다. 불의의 짐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영원히 우리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과 회복할 수 있는 그 길을 생육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러분 주 안이라는 사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뭐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예수 안에 길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을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데 없다. 오직 예수. 예수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 수 있는 회복하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게 없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수도 없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청종하며 이 말은 아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중심에 쓰고 그 말씀 내 모든 인본주의를 다 내려놓고 이 말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은 법입니다. 명령을 지키고 행할 때에 세계에 뛰어난 민족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뭔가요? 하나님의 선물인데 이 은혜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게 은혜입니다. 카리스 선물.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선물을 우리가 그냥 어떤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내가 이 모든 걸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내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길 안에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완벽한 하나님의 준비해 놓은 축복이 그 안에 다 있다는 사실. 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보고 듣고 깨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깨달는 자,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길, 우리는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시편 1편에 보면은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니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 오직 여호와의 말씀 뭐예요? 즐거워요.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주를 찢어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데를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고 순종로 그 말씀을 걸어가면은 오늘 들에서도
길에서도 들어가거나 모든 것이 복이 되는 것은 하나님 복이 되게 바꿔주신 하나님, 무에서 이를 창조하신 하나님. 요한 3서 2절에 그랬습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1, 12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의 생명이 있으나 하나님 아들이 없는 생명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순종한 자에게 생명이 있으나 불순종한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으나 예수 영접하지 않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 끊임없이 우리 마음을 두드립니다. 볼때 내가 문 밖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마음문을 열면 내가 내게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으며 너는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리라. 믿습니까?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달이라. 말씀 안에 걸 때 창대한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우리의 성경 전체에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지 않고는 참 해방과 자유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내가 가진 모든 것 인본주의를 다 내려놔라. 그리고 내가 새롭고 만든 그 길을 가서 그 목적지를 가라. 그러면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가면서 넘어지고 자빠졌지만 다시 일어나서 회개하고 다시 갈 때에 하나님 그 길을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그는 창대하게 되고 믿음의 조상이 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8장 2절에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했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부자에는 무엇이 없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했나? 돈이 없어서요? 건강이 없어서요? 세상 명예 권세가 없어서요?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가 없었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안에 순종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난데 그 속에 순종이 없어요. 자기 중심이에요. 후회식하고 연락하고 잔치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그 주신 그 믿음에 대한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않았고 구원자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인정하지 않는, 지금 우크라이나 사건을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여러분 싸움하십니다. 눈에 보이는 이 공산주의는 눈에 보이는 유물론주의예요. 모든 걸 만물을 물질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저 우크라이나는 뭡니까? 자유가 눈에 보이나요? 그러나 그 자유는 마음을 평화롭게 하고 여러분 행복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선택이라고 하면 얼마나 중요한가요?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 명령과 인간의 선택. 우리 앞에 신명기의 1장에 보면 내 앞에 복과 저주를, 너희가 복을 택하면 복을 받고 저주를 택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걸 지금 본문에 와가지고 1절에 14절은 순종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택한 자에게는 모든 복이 다 가지만은 15절에 68절까지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지 않고 세상을 택하고 눈에 보이는 걸 택하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영원한 축복이 그 속에 사라지고 모든 가시와 재앙과 모든 것들이 그 속에 가득 차게 된다는 사실. 행복할 수 없어요. 빌보 2장 6절에 예수님은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거 여기지 아니하시고 낮아지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누구를 위해 죽으셨나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과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그 말씀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고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본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죄를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된 것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할 때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브라함 여러분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빌립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 깨닫게 합니다. 아브라함은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런 모든 정든 땅을 떠나 하나님께 가라는 가나안 땅으로 순종하여 하면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의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과 믿음의 조상이라는 칭호를 여러분 주셨습니다. 또한 욥은 혹독한 모든 시련과 시련을 겪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섰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욥에게 여기 42장 5절에 보니까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귀로만 주님을 들었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는 주님을 눈으로 보았사옵나이다. 그리고 욥에게 갑절의 모든 복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한 길은 에베소 5장 18절에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 부귀에 취해서 믿음을 파손하고 인간은 한없이 추락하는 길밖에 없다는 사실은 한순간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얼마나 인간이 고통과 절망과 좌절, 실망 속에 살아가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38선 하나 금 거놓고 저쪽은 이북, 북한, 이쪽은 남쪽. 여러분 지금 70년이라는 짧은 역사 속에서 영원한 거 얘기하면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세계의 여러분 10대의 강국이 되는데 이북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저희는 이 모습 무엇이 여러분 다릅니까? 땅이 다르나요? 산천이 다르나요? 아닙니다. 그 속에 눈에 보이는 우상, 3대째 우상, 공산주의와 우상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민족은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 이 민족을 전 세계가 인정하고 복을 줘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여러분 민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저 북녘 땅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금도 생명을 걸고 기도하는 저 북녘 땅 믿음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5절에 68절에 불순종하여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따르지 못한 북한을 보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유와 자유를 주신 것은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값진 희생이 존재되지 않고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6절을 보면은 예수의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의 상 우리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 우리가 평안을 누렸고 예수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모든 육체의 저주 질병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그릇 땡길 멸망을 갖거늘 여호와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우리 죄를 담당하게 하였느니라.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예수님은 신약의 주께서 저주의 십자가를 지고 채찍을 맞으며 골고다라에 올라가시고 그리고 또한 머리에 가시관을 쓸고 손과 발과 옆구리에는 창과 못이 박혀 물가비를 다 쏟으시고 정말 죽으셨다는 사실. 뭐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해결해 주시려. 죄 없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는 그래서 날 대속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가장 큰 적이 불신앙이요, 불순종이요, 불의요, 불충성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모든 복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이 다 내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찾는 것은 여러분 순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순종은 새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이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1장 1절에 6절의 말씀은 우리는 조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고 그 길 되시는 주님을 따르고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주와 동행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생육번성 충만적 복 다스리는 완벽한 축복에 임하기를 바랍니다. 7절에 보면은 우리 7절 다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 7길로 도망하리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와 산길 차를 두루 찬다 그랬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여러분 신앙의 사람을 불신앙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순종의 사람을 불순종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의의 사람을 불의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누가? 사단이. 속지 말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서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십니다. 히스기야 왕이 예루살렘의 성을 여러분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완전 군장한 사람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똘로 싸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여러분 군대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이 완벽한 군대 이길 수 있겠어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찬양들을 주에게 밤새도록 하나님께 찬양하니까 여호와께서 새벽에 주의 사자를 보내서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다 진멸해 버렸습니다. 믿습니까? 그런 하나님이라는 살아계신 하나님, 누구를 위해서? 순종하는 자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또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도 보면요, 모세와 여호수아, 모세는 기도하는 제사장이었고 또한 여호수아는 장군이었어요. 나가서 아말렉과 막 싸웁니다.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은 아말렉이 이기고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 장군이 이깁니다. 손이 올라갔다는 건 기도하지 않고 불신앙의 힘이 약한 거예요. 그건 아론과 홀이 그를 받쳐줬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함께 이웃을 내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때에 전쟁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가 이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여호수아에게 분명히 말해라. 이 전쟁은 네가 잘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승리를 주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는 승리는 내 것일세.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다. 이 권세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6절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너는 이 율법책 입에 떠나지 말게 하면 좌우로 치치지 말라. 율법책 입에 떠나지 말게 하는 말은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 아니라 신앙을 떠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명령과 인간의 선택은 8절에 10절 보면은 8절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과 창고가 곡식을 쌓아두는 곳입니다. 히브리 원문에 아쌈이라는 말은 어두운 곳, 곡간이라는 뜻입니다. 2절 여러분 2절에서 4절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2절 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며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도 또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예? 여기에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요, 이 축복한다는 말은요, 바라크, 축복하다, 예배한다 뜻입니다. 찬양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에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영이십니다.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 예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호흡인자만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신약 율로기아라는 말도 축복하는 뜻으로서 같은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9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세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창세전에 예정한 뜻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함을 받게 됨을 뜻하시는 말씀입니다. 명령을 지키고 그 길로 행할 것입니다. 고린도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 미련하게 보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는 순종한 자의 능력이 되고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사망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하나님을 항상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의심하지 않고 믿기를 바랍니다. 10절에 하나님은 믿고 순종하는 너를 통하여 존귀함을 얻게 될 것이라, 영광을 받게 될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11절에 약속의 땅에 차지하게 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도 머리 되는 축복, 내 몸의 소생과 히브리 어머니의 페리, 비트네카, 너의 태의 열매, 앞으로 태어날 무한한 자손들이 풍성한 번성의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뭐하는 자? 말을 쓰면 순종하고 지키는 자에게. 12절에 창세기 1장 여러분 28절에 회복될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26장 12절에 이삭의 축복, 여러분 12절에 너를 위하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당신 2인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라는 것은 최고에 가까운 표현입니다. 사랑의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3절 4절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주님. 빌보 2장 6절에 그는 하나님 본체라고 있습니다. 13, 14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드시 꼭 지키고 마음판에 새겨 항상 주야로 묵상할지어다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물고기 물 안에 거할듯이. 그러면 절로 과실을 맺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붙어있기만 절로 과실을 맺듯이, 병충해 오면 농부 대신 하나님께 모든 명령을 잡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좋은 일을 맺게 하시고 양분을 더 채워주시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그 물이 많아서 그 물을 통해서 많은 불으로 청청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14절에 하반절 보면 경고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15절에서 68절은 아주 무서운 결과를 여러분 불순종한 자에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결국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미디안 족속의 고통의 날들을 여러분 기드온을 통하여 하나님 해결하시는 모습.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지켜야 할 일들을 모세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아모리 족속을 다 내어쫓지 못함으로 그들이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숭배함으로 모든 재앙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원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항상 인류 역사는 하나님 믿는 자의 중심으로 믿음을 회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영원한 은혜와 믿음을 통해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당신의 자녀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명령에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택에서 믿음을 선택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명령과 인간의 선택에서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설교를 가나안 땅에 대해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반드시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아버지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지혜와 믿음과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